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주간, 똑같은 남에게 주어진 한 주간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신 그 사건은 앞에서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신 그 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시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집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로 부르는 일요일날로부터 첫날로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마가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장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환호할 만한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동상이몽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은 결국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으로서 기록이 되고요. 둘째 날 월요일 날이 되는 기록은 12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기록이 되는데 이 월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그리고 그에 대한 교훈의 말씀 그것은 다음 날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성전이 본래 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로부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요. 성전에 또다시 들어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어제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행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이 붙는 그런 기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11장 27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돼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특별히 첫째 날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 그리고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또 그에 대해서 호산나로 환호할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한 바대로 하나씩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라 하신 그 뜻을 하나씩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2명의 제자를 보내죠.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허락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의 제자가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앉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이 나귀 안장으로 깔아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깔고 또 들에서 베어 벤 종려나무 가지를 가시는 길에 펴면서 앞에서 뒤에서 수행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걸음 하나하나에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드디어 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이것을 환호하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꿈들을 그 기대에 담아서 아주 힘차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구원, 또 그 구원에 따른 합당한 삶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과 당시에 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기뻐했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또 그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 하는 이 기대는 너무도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는 많은 차이를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간격이 우리에게 크면 많은 신학의 혼선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시고 그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맞추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 베다니 지역으로 데리고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일찍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올라가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아직 열매가 많이 익을 때는 아니지만 간간히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혹여나 열매가 있는가 하고 둘러봤는데 잎사귀는 많지만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때 열매가 없다고 더 이상 사람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성전에 올라가셔서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게 돼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또 두 번째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다시 이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성전에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사람들과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위민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성전이 참으로 드러내야 할 본질이 사라져 버려 있는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말하지를 않아 왔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는 곳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심히 의분을 바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다시 또 내려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뭐냐? 오랜 종교적인 사회로 유대 종교에 익숙해 있었던 그들은 그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열매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과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진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저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고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안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부패한 종교를 주께서 심히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 또 우리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에 매우 익숙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되돌아보고 또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이름만 그저 신앙인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마지막 때 가운데 또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이 시대를 살고 또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오라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이야말로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시는 그 모든 걸음에는 분명히 뜻이 있고 그 모든 일에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향하여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시며 가셨던 그 걸음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가셨던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땅에 주님을 숨겨 살아가는 삶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따라가 아니라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뜻에 부합하도록 늘 힘을 기울여 살게 하시옵고 오랜 신앙생활에 그저 안주하고 무뎌진 감각으로가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에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